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또 이름이 있는 날이요,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스승의 날로, 교회에서는 교사주일로 기념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에요. 저도 이 교회 기관에서 세운 학교 등에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 스승의 날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기념하는지 모르겠으나 제 기억에는 그날이 교사들의 권위를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는 날에서 뇌물을 받는 날로, 그리고 자성의 날로 빠른 기간에 변하더군요. 전 근대에는 스승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스승은 임금, 아버지와 동격이라는 것.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으나 인간으로 기르시는 이는 곧 스승이라고 했고요. 과거의 스승은 글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행일치의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었다는 것. 교사 자격증 같은 것은 없었어도 당시 사회에서 학문과 행실에서 인정을 받아야 스승으로 알려졌고 배움을 청하는 이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옛날에는 스승이었던 분이 많지도 않았고요. 졸업이라는 제도도 없어서 평생 사제 관계가 유지가 되었고 그 관계는 후대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훈장 스승은 지금의 교사와는 처지가 달랐어요. 선생, 스승이라는 그 말은 같아도 격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근대 학교 제도에서는 수많은 선생, 교사를 만나고 헤어지고요. 전과 같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사제 관계란 이 사실 없는 거지요. 존경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사로서의 권한과 영향력은 남았으니 스승의 날이 학부형이 자기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에게 촌지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 세월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사방에서 감시가 심해지자 교사 스스로 이 스승의 날 촌지 받지 않기로, 스승의 날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까지 하고 공표하는 총국을 벌여야 했었죠. 스승의 날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을지라도 교사는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매우 특별해요. 사실상 이 성직인데 세속 직업으로 일반화된 게 현대의 비극입니다. 이 종교인처럼 소명,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이 교사임에도 휴가가 많은 편한 직업,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 연금이 많이 나오는 좋은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에요. 보람이 아니라 급여가 좋은 직업이어서 희망자가 많게 된 실정이죠. 그러나 교사는 국가시험을 거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은 아닙니다. 의사는 면허가 없으면 돌팔이, 불법, 사기꾼으로 법에 처벌을 받지만 교사는 면허와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훌륭한 교사, 제자 양성의 성공적인 선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정규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학교들도 있고요. 그 교회 학교, 즉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성직으로서의 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1교회 1학교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대식 사립학교는 거의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신앙뿐 아니라 서양의 발전된 기술, 그리고 애국심도 고양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 말기에 강제 폐교가 되는 흔한도 겪었고요. 지금의 역사 깊은 사립학교 중에
교회가 뿌리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학교 설립 그리고 주일 학교를 중요시한 것은 예수님의 분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제자들, 그 전 제자 교사화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군 간부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 국군의 중요 표였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리고 계급에 맞는 직책이 주어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배당이 되어요. 병장은 병장으로서 기능을 가지면 되고요. 하사는 하사의 목, 소위는 거기에 걸맞는 소대장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군 간부화란 자기 계급 이상의 역량을 갖추자는 운동이에요. 병장이 하사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부사관들도 장교로서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교육을 빡세게 하는 캠페인이 바로 정군 간부화. 간부가 따로 없다. 다 간부로서 역량을 갖자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강한 군대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정군 간부와 같은 운동을 일찍이 벌였다는 것. 전 교인 교사하, 전 교인 전도사하를 추진했어요. 당신이 하던 일들을 70인 제자 전부에게 하게 했잖아요. 배우기만 하던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가르치고 병 고치도록 마을로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지상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된 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와 교육이었어요. 유언 같은 이 분부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교사란 직책이 교회 안에 일찍이 있었고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세상 각급 이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인 교사하라는 말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좋은 교사, 선생, 랍비가 되라는 권고예요. 교사의 책임을 강조한 말. 그 거룩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그 직책이 주는 이익, 권리만 챙기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의 벌의 무거움을 지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고승으로 알려진 분의 반어법 구사가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읽지 말라는 것. 책 읽기를 권해야 할 사람이 책 읽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상자라고 하는 그분의 제자들은 거의가 명문대학교 출신이었대요. 늘 책을 읽던 사람이 읽을 거리가 없으면 환장해요. 그래서 공양 재물을 쌓아온 신문지를 발견한 상자 하나가 그걸 정신없이 읽고 있는데 큰 스님이 본 거예요. 그 상자 대가리가 불이 났습니다. 지팡이로 갈기며 내 책 읽지 마라 않겠나 이놈아 라고 했다는 것. 중도 소위 종교인인데 중생들에게 한 말씀씩 전해야 할 일종의 스승이 될 사람으로 책 읽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욱이 큰 스님이라는 그분은 진기한 서적을 많이 소장해 있기로 유명해요. 그의 책 읽지 말라는 말은 반어법, 곧 반대 의미를 강조한 어법이라는 거예요. 책을 가려 읽어라.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 재미로 읽지 말라. 진심으로 읽으라는 뜻. 누구나 선생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의 말도 누구나 선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하여간 이 교회에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책이 있지만은 다 교사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전 교인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이고 그리고 순리예요. 순리. 교사 가르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생이라는 칭호를 학교 교사에게만 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무난한 칭호가 선생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라는 것, 배울 점이 있다는 것, 그 상대를 높이는 존칭이죠. 그러니까 세월은 누구나 선생 되게 합니다. 배웠으면은 가르쳐야 하고요.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라고 하잖아요. 부모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선생이 되어야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마땅히 선생 될 자가 젖만 먹고 있다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이들이 특히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부하는 곳, 가르치는 곳, 즉 학교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5학년, 6학년 되어도 여전히 초보처럼 군다는 것이에요. 한때 자신의 나이를 5학년 3반이다. 5학년 3반이 몇 살인지 아시죠? 6학년 2반이라고 했잖아요. 4학년을 거쳤으니까 5학년 되고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한 것. 즉 5학년은 4학년의 선생, 6학년은 5학년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사는 게 나이값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선생이 된다는 것, 특별히 교회 교인들이 그러해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가 수요 공급의 장소처럼 되었어요. 학교로서의 면모보다 백화점, 시장 같은 모습이 교회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더 이상의 역할이 없는 곳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초기에는 잘 지켰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지금처럼 유치 초등부만 남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시기 1980년대 초만 해도 장년부 성경 공가를 총회 교육부에서 발행을 했고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 중 한 분이 장년부 교사가 되어서 예배 전 1시간가량 모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본래 주일 오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대요. 우리가 이제 알기는 11시, 대부분 교회가 11시에 대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1부, 2부, 3부, 4부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는 이 오전 시간은 성경 공부를 했대요. 일제시대 해방 직후에는 교회가 드물 때여서 먼 곳에서 오는 교인들도 많았어요. 주일 되면은 골짜기에서 흰옷을 입은 교인들이 여자들은 강주리를 이고 남자들은 보자기를 들고 새벽같이 교회로 몰려들었답니다. 그 강주리에는 정신 먹을 것들, 보자기는 두툼한 성경 전서와 찬송가를 쌓고요. 오전 시간에는 남자 반, 여자 반, 아동 반 등으로 나눠서 사경이라고 한 성경 공부를 했고 함께 식사한 후에 오후에 주일 대예배를 드렸답니다. 공부 중심의 교회가 샤머니즘적인 집회, 사람 모으기 쉬운 방편의 예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공부 시간이 분리되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 설교가 더 복잡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스승의 날,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은 교회는 인생학교요, 천국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학생인 동시에 교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의 선조와 외모는 닮았을지라도 속사람은 많이 달라요. 또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부모, 조부모님들과도 의식이 많이 다르고요. 왜 다르냐? 다닌 학교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출신 학교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그 교훈의 영향을 받고 자라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에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교육 목표와 지금의 교육 목표가 다르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사고, 체계, 개인적인 신념과도 다른 것이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제공되는 지적 양식, 정신적, 영적 양식이 다르니까 인간 타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도 교육 목표가 있어요. 매우 뚜렷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자? 하면 된다? 아니면 애국, 애족일까요? 교회 교육의 목표는 단연코 예수 닮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하면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니 이 목표에서 많이 미흡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교회 학교의 예수 학교의 목표는 선행도 아니요, 득도도 아니요, 기능 향상도 아닙니다. 에?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제일 목표가 아니에요. 진리를 도달하는 것, 진리에 도달하는 것, 득도하는 것, 어느 종교처럼 이것도 우리의 제일 목표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이것도 제일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 학교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선행 득도인 것이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도 교육이에요. 즉 학교 교육, 사회 교육에서 필요한 것과 좋은 교육을 위한 요소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하죠. 이 요소가 갖춰져야만 교육이 진행이 되어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먼저는 교육자가 있어야 돼. 즉 선생이 있어야 되고요. 피교육자,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야 되죠. 그 3요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교재가 아무리 훌륭해도 교사가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할 자세가 잘 되어 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도 지혜와 사명감이 부족한 교사가 지도하면 학생의 능력이 개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훈련된 교사,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나 더 필수적인 게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믿음이에요. 교회학교 교재는 물론 66권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최고의 교재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선한 일도 하게끔 하는데도 온전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생명의 길, 생명을 풍성케 하는 방도인지를 분명히 일러줄 뿐 아니라 그 길로 가게끔 하는 힘을 제공해요. 교사는 교재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 특히 교회학교 교사는 깨달아야 돼요. 그 교재를 직접 인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해서, 즉 내 믿음, 내 생활, 내 신념이 되게 해서 자유롭게 인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공생에 나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한 곳이 고향 나사렛 해당과 가버나움 해당이었었죠. 책을 펴사 강론을 했는데 그 책이란 해당에 비치된 두루마기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목수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 같지를 않아서 놀랐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일반 설교자와 달리 건세 있게 가르쳤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서기관의 다른 점은, 일반 설교자들과 다른 점은 강론 내용 자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일반 이 설교자들은 구약 예언자의 말, 즉 제3자의 말을 씻지도 않고 내뱉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자들의 말, 구약 성경을 체득하여, 즉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내뱉은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설교자들, 즉 서기관들은 아는 것을 전했고, 예수님은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 그래서 숙지한 것을 가르쳤으니 훨씬 당당했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소리 외쳐서 박력 있는 설교가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기에, 본인이 확신했기에 청중들이 그 힘을 느낀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무수히 인용했지만은 문장 그대로가 아닌 변형된 것, 자유 인용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었던 것은 항상 피교육자 입장에 섰었습니다. 피교육자, 학생 입장에 섰다는 말이에요. 신학 훈련을 잘 받은 스마트한 이 도시 청년이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시골 교회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 청년 목사가 부임한 것은 돼지 키우는 단지, 즉 양돈 농가가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몇 해 후에 홈커밍 데이가 되어서 그 젊은 목사와 동기생들이 모교를 방문, 은사를 모시고 그간의 해포를 풀었습니다. 다 목회자니까 목회 애환이 대화의 주제였는데, 양돈 단지가 있는 지역 교회 부임한 목사가 우리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돼지 이야기만 한다고, 돼지 이야기밖에 안 해 라고 비웃듯이 이제 말하자 교수가 코멘트하기를, 예수님이 자네 교회 부임했더라면 돼지에 대해서 먼저 배웠을 걸세. 정확한 말이에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의 것은 짓불도 모른다는 탄식하기 전에 땅의 것부터,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명수가 된 것입니다. 저들이 잘 사용하는 말로, 그래서 간청의 언어가 아닌, 강가의 언어가 아닌 언어는 헬라어였죠.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 방언으로 저들이 잘 아는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여러 비유들입니다. 들에서는 들판에 있는 것들로, 바닷가에서는 그물등을 들어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교육에는 눈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눈높이가 쉽지 않은 것은 교사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키 큰 교사가 작은 아이에게 눈을 맞추자면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무릎을 꿇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래야만 교육이 됩니다. 교육자는 자기 위주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같은 감기에 걸려도, 즉 같은 질환이어도 아이가 먹는 약과 어른의 약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소아과라는 전문 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준비가 잘 된 교사, 헌신적인 교사만 가능해요. 전에는 가르치려는 열정을 가진 이들이 많았어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가르쳤고요. 가정교사 하던 고등학생들 전에 많았죠. 대학생들은 야학교사를 많이 했습니다. 높은 학교로의 진학률은 낮았어도 향향열은 아주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우려는 이도 가르치려는 이도 없는 교육 평준화가 되었다. 고학력 시대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배우지 못한 이들, 그래서 심성이 항폐한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 이 중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거의 없고, 최고 학부인 대학교 진학률도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학교 교육이라는 게 매우 치우쳐 있어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를 못 해본 사람, 영적으로 돌봄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더욱 커요. 가르쳐야 할 대상도 많고 교재 또한 많이 개발되어 풍성한데, 문제는 소명감이 분명한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교사는 헌신적이어야 하고 훈련 또한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소명감만 분명하면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교사는 유치아동부에 3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2층에서 어린이 예배 인도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교사 되기를 바라서 교사로서 필요한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사의 모델도 물론 예수님이에요. 가르치신 일은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첫째, 가르치는 이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authority, 권위. 교사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권위예요, 권위.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라고도 하는 산상보훈 그 대목이잖아요. 예수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소감 또한 첫 설교를 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특징 첫째가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게 현실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건강을 염려해서 어머니들이, 부모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뭘 먹으라, 건강 조심해라, 어떻게 하라 일러주는 그 정보, 그런 말들을 잘 새겨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들었을 때 의사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부터 그렇게 말을 했잖냐, 부모 마음이 섭섭한 거죠. 부모 말은 귓등으로 듣고 의사 말은 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고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권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권위가. 에? 의사는 권위가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있어서 부모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의사도 알고 있는 걸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의 그 말한 그게 무게가 다르단 말이야. 그 여부가 이제 권위요, 권위. 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게 현실 한국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교육 성과가 신통차는 것이고요. 권위 상실은 교사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하여간 권위가 없으면 가르침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에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어떤 일로 고등학교에서 만난 수학 선생님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학 교사가 3년 내리 맞게 되자 수학 천재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 학생은 수학이 가장 싫은 과목이 되었고 수학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훈장 주렁주렁 달고 뻣뻣하게 서서 호령하는 자세가 건의가 아니에요. 그런 치장 연출로 인해 건의가 생기는 것은 잠깐입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고향 사람들, 같이 동거하는 제자들을 감복시킨 예수님의 건세 있는 말씀. 건의란 치장 자세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옷차림은 고향 사람들 제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복이었고요. 평복. 산상설교 때 사람들이 모이자 좀 높은 언덕에 앉아서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의란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복해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교사뿐 아니라 부모도 건의가 있어야 하고요. 모든 대인 관계에서도 건의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한 건의를 갖게 하는 것, 높아지게 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즉 언행일치입니다. 사소한 약속도 어기는 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돋보여요. 말의 실수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도 필요해요. 자녀 교육에 특히 이 아버지의 건의가 중요하면 여러분 다 동감하실 텐데, 누가 아버지의 건의를 떨어뜨리느냐? 물론 본인의 자세, 언행이 주 요인이지만은 외적으로는 아기 엄마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엄마 말 무시하고 아버지 존재를 우습게 하는 것은 부부간에 예의가 없음에 1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흠을 얻고 친해야 하지만 일정의 법도는 있어야 해요. 아기 엄마로, 가장으로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빠가 예사로 엄마를 무시하니 아이들도 어머니를 우습게 알고, 엄마가 아빠를 깔아뭉개니 아버지 말빨이 자녀들에게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골 아주 작은 교회 출신이에요. 풍금조차 없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작년 1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인데요. 그 작은 교회에서 같은 시기에 4명의 목사가 배출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가 있었지만 더 이상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반사라고 했던 지금 교회 학교 아동부 교사를 맡았어요. 저뿐 아니라 저와 비슷한 그 시기 목사가 된 세 친구 모두 반사로 활동을 했고요. 작은 농촌교회에 왜 그 시기에만 목회자가 나왔는가? 한 전사님 영향 때문으로 여겨져요. 성경학교 출신인 30대 그 전사님은 빡빡머리 중학교 교사에게 정중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 저 일 뭐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맡겼어요. 심지어는 저녁 설교도 하게 했어요. 학교 가면은 청소년으로 기합받고 욕을 얻어먹었지만 교회에서는 완전 어른 대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게 저와 친구들로 하여금 교역자의 길을 가게 한 중요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운 게 짧아서 평생 시골 작은 교회 전사로 하였던 분의 영향이 하나는 그리스에서, 또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서울신학교 교수로, 중국 선교사로 긴 경주를 완주케 하거나 그 직전에 이르게 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중고등학생이던 우리에게 선생님 하던 그 전사님 이야기를 꼭 합니다. 스스로 건의를 지켜야 하고요. 주위 분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사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세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 최고 덕목이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하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진실로 온유하려면, 겸손하려면 예수님께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짜 온유와 보여주기식 겸손이 너무 많아요. 속지 말아야 해요. 어떤 정치인은 엘리베이터 타면 돌변한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가짜 온유 겸손에 속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일단 제쳐놓아야 합니다. 진짜 품성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웃음 띤 얼굴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공동체에 이익을 전혀 줄 수 없는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인들이 물건 팔아줄 것 같은 사람들을 용케 알아보고 겸손하게 안내하고 손님의 까다로운 기호에도 온유하게 상대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돌연 냉랭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 상인의 간이라도 빼줄 듯한 이 친절함, 하인 같은 서비스 자세는 상수이지 그게 인격은 아니잖아요. 선생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보다 우수한 사람도 아니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잘못 가르친 것은 인정하고 제자들에게도 배우려 해야 합니다. 그게 온유 겸손한 자세이고, 그렇게 함으로 교사로서의 권위에 손상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배운다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자녀들 사기를 올리고 겸손, 온유를 가르치는 효과를 거둘지언정 체면 구기는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한 것은 곧 온유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유 겸손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기도, 진실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면모를 보았을까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에서요? 산상설교하시는 모습에서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혹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세에서 하나님과 합일됐듯한 걸 포착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언행 모든 부분에서 신성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런데 청중들이 못 본 것을 제자들이 잘 본 장면은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은밀히 대중들을 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기도하는 자세에서 제자들이 선생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된 분임을 가장 잘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랫동안 그 개신교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개신교를 대표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난 직후 만년에 그 한 목사님을 모셨던, 한 20년 정도 모셨던 그분의 이제 따님이 어떤 잡지와 인터뷰한 것을 보았어요. 그 따님은 저희 선생님 부인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기도하는 뒷모습이 가장 거룩했다고 합니다.
그 거룩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다.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상적인 모습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뒷모습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이 40분 정도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거룩했다. 목자로서 저의 가장 큰 책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듯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도 하나님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등을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일상적으로 노출해야 돼요. 온유 겸손함으로 온유 겸손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믿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의무예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목자인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온유 겸손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얘기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가슴이다. 근대 교육의 성부자로 평가받는 페스탈로치가 한 말이랍니다. 그분의 묘비에 빈민의 구원자, 농민의 설계자, 고아의 아버지, 초등학교의 창설자, 대중교육의 지평을 열었다 이 말이죠. 인격의 교육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그의 정체성을 묘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의 업적을 한마디로 함축을 했는데 모든 것을 남에게 주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를 닮아 진실된, 예수님을 닮은 진실된 크리스찬이었기에 훌륭한 교사였음을 보여주는 묘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여서 페스탈로치가 근대 교육의 선구자, 모든 교사들의 사법이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선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직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네? 김 선생, 이 선생. 가장 흔한 존칭어란 말이에요. 네? 누구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 나이가 먹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로 계속 머물다가 60년, 70년 아이로 살다 죽는 사람 없잖아요. 나이 값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생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선생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서부터 거리 있는 선생, 선배가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스승의 날, 교사 주일을 맞아서 교사가 물론 교회의 직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교사 되기를 주님께서 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옵소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고 선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온유 겸손함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예수님 같은 교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